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 만에 우리 주대 원문 독번 8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음으로 우리 고유의 언어 원천이죠. 근본 소리 원리죠. 세종은 훈민자 붙여가지고 훈민정음으로 했지만 원래는 정음이라고 여러 표현 중에 대표가 정음이란 말이에요. 정음으로 배교, 크리스토스를 배반한 성경을 뒤틀어 놓은 가짜 기독교, 가짜 성경 해석을 맞서는 그런 공부를 정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는 매우 전쟁에 속한 표현 아닙니까? 성경은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여러 분야에서 표현할 수 있지만 싸움입니다, 싸움. 세상 정도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싸움인데 우리 또한 위에 하늘에 앉혀두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패거리들을 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맞서라. 그가 토낀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맞서냐? 왜 맞서냐? 지금 때가 어떤 때이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좀 신랄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원문 방면은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고 그것을 잘 구별해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바른 대안을 우리가 어떤 것을 긍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애들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비판할 자격도 없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 다만 배달 결례로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요걸 이제 아주 힘주기 때문에 그래요. 딴 나라들을 저도 다 좋아합니다. 다녀본 나라는 별 볼품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굿즈로 다 점을 찍었는데 그 경험이 아니라 배달 결례가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조그만 강토가 얼마나 뛰어난지 무한한 가능성은 있는데 세상 표현이 아니에요. 진리의 용사들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를 세워주셨든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원천이 되는 원리가 되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별히 그 원천이 되는 원문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곡차곡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보기로 배달교례에게 주신 문사철, 그중에 이 정음의 원리를 든 우리 말글을 가지고 본때 있게 지난날 서구 신학의 허구를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가짜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 서구 헬라주의자들이 돈줄을 쥔 자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개돼지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막바지 성경의 원수들이 진짜인 척하는 것을 까발리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확인하고 더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줏대. 예. 줏대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걸 다 삼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식한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엉터리 독불 장군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원문을 가지고 읽고 그 근본에 대한 것을 새기는 독본. 문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원문 자체를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일반은총을 동원해서 문사철을 동원해서 말글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은 배교자들을 이 거짓말이들을 싹군 가라지들을 다 아주 작살내면서 하나님 영광과 권세를 한없이 노래하자 찬송드리자 하는 그런 계기로 차근차근 진도 없이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한 1번 모든 말글 사실 말글만이 아니죠. 말글로 모두 문자가 다 되니까 언어에 한계된 것만도 아니에요. 그 원리가 그래요. 모든 말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정음으로 해석한다. 해석하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인간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연구.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전도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투자해서 학위를 불법 비슷한 아주 어영부영해서 평생 철밥통으로 먹고 사는 그런 거짓 패거리들, 노예들이 들쑤시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온 세상을 놓고 볼 때 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문자를, 문법을, 해석을, 그 다음 선포는 꼭 예배당에서 어떤 교사가 설교한다는 그런 방식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소금이다, 빛, 맑음이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어디를 세워놨든지 뭐 밥숟갈을 먹든지 누구를 벗삼든지 뭐 누구를 돕든지 전쟁터로 나가든지 싸그리 다예요. 그게 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선포예요. 선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문자부터 해서 문법부터 해서 근데 이 문자 문법 해석이라는 게 이게 세상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에 대해서 완전히 뜻을 똑바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세뇌가 매트릭스가 너무나 심각해서 구분 지을 수도 없고 조금 깨닫는 척에도 더 막 휩싸여져 버려요.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보자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정말 수백 시간을 해도 끝날 수가 없는 뭐 성경 말씀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이야 성경이야 무한한 거지만 그걸 일반 은총 타락한 일반 은총을 털어내서 다가서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식민지 내지 주권을 상실한 게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된 사실을 자각하셔야만 합니다. 꼭 원래대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근본을 다시 되살려서 뜯어 고쳐서 갈고 닦아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파리시템이 곁세우는 그러한 마련해서 주님 부르시면 예를 할 수 있는 체배를 갖추자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너무 좀 이 말 저 말 정확하게 또 서론이 길었죠? 문자란 뭐냐? 문자의 규칙이란 뭐냐? 거기 담겨 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해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서 드러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원문을 놓고 모색하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읽고 한번 시작해야 되겠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됐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따라서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자, 요 각각의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점이나 이런 표시 다 빼고 국지간 글자 자음밖에 안 돼 있으니까 구약 원문은 베이트, 레이슈, 알렙, 쉰, 오드, 타브, 베이트, 레이슈, 알렙, 라메드, 해, 오드, 메임, 알렙, 타브, 해, 쉰, 메임, 오드, 메임, 바브, 알렙, 타브, 해, 알렙, 레이슈, 짜데이. 대략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서양 애들이랑 전격적으로 틀린 건 요거죠. 요드 발음. 걔네들이 이걸 요드라고 유음식으로 하는데 이게 오드예요. 오드. 이름이 그래요. 이름은 그 처음에 게 소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완전히 정확한 건 우리가 구현할 수 없지만 배달결의 정음이라는 것을 놓고 모든 소리의 세계를, 모든 언어의 세계를, 결국은 모든 분야를 석권하는 최고의 문명, 빛나는 문명을 우리 결의가 읽어왔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고 뭐고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서 반석에 세우면 그거 하나로 그냥 이미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은 딱 평정이 되고 증명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읽기부터 되지 않으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속아 넘어가 있는 것이고 거짓으로 설쳐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소리의 원리, 모든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식의주 구석구석까지가 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사역 아닙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셔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우리가 소리를 전제로 해서 이 글자를 공부한 거예요. 이게 문이라고 하면은 소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 예? 문자, 그렇죠? 또는 문, 자,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문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느낌인데 이건 문이 그리고 자는 이게 소리잖아요. 소리, 음소. 아무튼 이런 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자로 차근차근 소리내면서 공부를 하시고 훈을 잘 세게 돼. 훈이 근본이에요. 훈 모르는 이 한문 내지는 한자가는 뻥꾸라예요. 문을 알되 소리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우리 훈, 뜻, 예, 뜻의 자, 예. 그래서 문자, 문의 3요소가 문자, 훈, 소리, 글의 그 3요소가 문자, 훈 또는 형, 의. 이걸 뭐 음소라고도 할 수 있죠. 음소. 소리 바탕, 소리의 엑기스의 3요소가 뭐냐? 문과 자와 훈이다. 문은 그림, 글씨, 자는 그 문, 글씨에 대한 소리. 중요한 건 이 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뜻, 훈. 그래서 문자, 훈.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완전히 문자, 훈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마련한 것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정음으로 된 우리 배달결의 말그래요. 배달 글자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 이건 지금 성경 해석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 해석이 아주 으뜸해요. 요즘 뭐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GI 나가서 그냥 더 근본으로 ASI라고 며칠 전에 손정일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위험한 것도 동일하게 강조를 해야 되면서 구별해서 절차면서 잘 유익하게 쓰자 하는 그런 겸손을 가장하지 않으면 이미 먹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또 거기 이 전문적인 사람도 지금 이 강의를 들을지 모르는데 컴퓨터 언어라는 것이 이분법의 논리라는 것이 극과 극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 이라는 야구에서 2번 타자가 됐든지 어떤 시험에서 1등 다음에 2등이 됐든지 아주 1등과 2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싱숭생숭하죠. 3등만 해도 좀 나아요. 근데 2등은 이게 생숭생숭해서 극단으로 쏠릴 수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면이 사람이 남녀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하고 령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하고 아주 이게 특별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이원론, 이분법으로 다 하려고 그래. 정반합이다 해서.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아주 그 어필, 미치는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주의하셔야 돼. 이건 이제 숫자, 수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좁게 표현해 본 것이고 모든 분야를 줏대 삼아서 이 둘이라는 거 해보셔야 돼요. 하나에서 둘을 잘랐으니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이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요. 근데 완전히 둘이 별개다.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쌍둥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특별나역은 본인들이 아닌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몇 쌍둥이가 됐든지 두 쌍둥이랑 세 쌍둥이 또 이게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본인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성경 말씀을 똑바로 대하는데 정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언어학 방면에서만 좁게 봐도 완벽한 거예요. 세상 어떤 언어가 헤매지 않는, 속이지 않는, 살벌하지 않은 언어 문자들이 없는데 배달결의 정음은 굉장히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옛 선진들의 말도 있듯이 굉장히 어지러요.
성통 강명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빛나고 찬란합니까? 어? 상천하지에 말이에요. 어? 무불통지가 된단 말입니다. 아, 상통하달 해가지고 통달이라는 말로 이제 줄여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상달한다. 위쪽으로 어디까지 달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달통 그러죠. 달통. 자, 그런 모든 것이 서양 철학 같은 건 게임 자체가 안 되건만 우리 고유의 것이 다 없어지고 왜곡되고 사이비들이 설치되는 통에 순수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분별이라도 해야 되려면 우리 정음 소리를 알고 우리 고유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물을 자기 분야를 해석해서 통치하는 그런 권능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게 지금 부라고 읽었잖아요. 어떤 게 비읍이에요. 요게 비읍이고 요게 의예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이건 비읍이고 이건 의니까 부라고 읽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소리다 하는 걸 원문 방면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논리를 따지기 이게 무슨 유성슈바다, 무성슈바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면서 원어 문법 설명한다고 방방 뜨는 거예요. 전제는 서양 아이들, 더 전제는 요것을 부어를 만들어 놓은 최초의 그 패거리들 조작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줏대가 없으면은 원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원문을 안 하면 누가 해석을 똑바로 하는지 번역 성경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방 종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이론으로만 방방 뜰 것이 아니고 기록된 뭐 번역된 것이 됐건 뭐 원문 성경이 됐든지 뭐 딴 나라 번역 성경이 됐든지 그 자체를 놓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짜냐 진짜 선생이냐 가닥 잡을 수 있어요. 거의 원문의 원점 몰라도 이렇게 소리 내는 것만 조금 기초만 배워놔도 원문학의 대가라고 해도 이거 정음의 원리로 정통 해석의 원리로 바른 믿음으로 성경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한 방에 분별을 합니다. 그런 공부에 이거예요. 그런 쪼무레기들을 뭐 판단하자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그 뜻을 깨달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러저런 쓸데없는 떨거지들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아예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그 삶이면 족한 거예요. 크리스토스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당 들럭거렸다가 맛이 간 사람은 되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개와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데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돌아온들 그 수많은 세계 빵꾸 빈틈이 잘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월은 중요해요. 1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그때 일반 은총이 절대는 아닌데 갖춰야 될 사실을 갖춰야 돼요. 뭐를? 문사처를 갖춰야 돼요. 사람다움의 기본이에요. 그걸 갖춰야 식의주관이 분명해서 자만 떨지 않아요. 전체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개인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게 되고 세계 모든 주장을 다 일축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핏줄 또는 자기 결에 자기 당대 온 세상 그렇게 바라보면서 구별된 일체로서 일체로 구별된 하나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거니는 거예요. 과거지사가 어땠는가 하는 거 놓칠 수 없죠. 역사관, 사관 그게 분명해지고 그럼 벌써 언어만 똑바로 봐도 엉망진창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중에 이 원문학, 신학도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때라고 다들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 잡았다고 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고 바로 잡아야 될지.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기 때문에. 세상을 속이는 놈은 사탄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먹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닦아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바른 교회에 속해야 되고 바른 교회의 말씀으로 사귀어야 되고 그러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걸 처음엔 성경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보통.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사람이 인위조작으로 그렇게 뭐 거듭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 몰라요, 이거는요. 나중에 저마다 확신하고 그 열매가 점점 증가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봐야 확인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성경관이 제일 으뜸이고 그 다음 교회관이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관계인데 이걸 누가?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석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 준 바를 가지고 그렇게 일당백으로 단기 필마로 돌진하는 그런 형세예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는 사람이 같은 믿음, 동질의 믿음, 동질의 성경관을 가지고 벗삼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요거를 아시는 게 대빵 중요해요. 이왕 또 까먹기 전에 신약도 한번 우리 읽고 시작을 해야죠. 우리 신약은 그동안 누가복음을 벗삼았습니까? 아무튼 뭐 성경 어느 책을 피든 홀로 서서 빨랑 나갈 수 있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태세를 취하도록 저는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르톤 페플로로포레메논 엔헤민 브라그마톤 천천히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타크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포레메논 엔헤민 브라그마톤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한 개씩 한번 읽어볼까요? 엡실론 피 엡실론 이오타 델타 에타 피 엡실론 로 피 오미크론 람다 오미크론 이오타 엡실론 피 엡실론 히 엡실론 이오타 로 에타 시그마 알파 뉘 알파 다우 알파 그시 알파 이거 알파가 맞네. 시그마 베타 알파 이오타 델타 이오타 에타 감마 에타 시그마 이오타 뉘피 엡실론 로 이걸 어떤 애들은 흐로 그러죠. 엉터리예요. 이오타 다우 온 오메가 뉘피 엡실론 피 람다 에타 로 오미크론 피 오미크론 로 에타 미 엡실론 뉘 오메가 뉘 엡실론 뉘 에타 미 이오타 뉘 피 로 알파 감마 미 알파 다우 오메가 뉘 이렇게 알파벳의 이름 24개를 읽어봤습니다. 구약은 23개 이름 이렇게 바탕소리가 음소가 자음이 또는 자음 모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조금 봤어요. 구약은 아무튼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잖아요. 발음이 안 나요. 지금 발음 내는 건 뭐냐? 사람들이 모음부호를 이미 타락해서 세상을 정복한 뒤에 그 모음부호를 붙였어요.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10세기? 아니에요. 15세기? 글쎄, 그때부터 비롯됐나? 그 전후일까? 그럼 성경 본문에 구약에 특히 모음부호를 붙이고 신약 원문 성경에 모음으로 비틀어 놓은 건 그러면 어디쯤이
언제쯤인가 옛적으로 너무 깊이 오래가지 않고 근대 쪽으로 좀 넘어오되 100년은 좀 더 넘은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16세기 1500년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일 처음에 구약 원문 시편부터 이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 반나누가 믿거나 말거나 일 뿐이기도 하고 그냥 생각하고 참고하는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어떻게 해서 그 인쇄 금속 활자를 인쇄하는 것을 했는지 미스테리예요. 우리 거 누굴 통해서 간 걸 갖다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또 걔는 밝혔는데 서구 이 제국주의자들이 스리슬쩍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냥 다 전쟁의 용도로 나침반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세뇌시키는 것으로 추정을 할 뿐이에요. 독일은 또 우리나라랑 좀 이제 같은 거리가 멀지 않은 인종 종류로 그런 특성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뭐 현대 독일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짬빵 아닙니까? 이 땅도 지금 짬빵인데 온 세상이 다 짬빵으로 범벅이 돼 있는데 바벨 때 정도가 네 지금 바벨 때 그래도 이렇게 구분돼 있었잖아요. 산지사방으로 갈라진 뒤에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뭐 육으로도 그냥 짬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주 변화와 발전이 아주 멋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혼합이에요. 성경이 금지하는 혼합. 혼음의 결과일지 정욕의 결과일지 사탄의 조작으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이른바 국제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이 땅에 그냥 큰 재난, 자연재해 때문에 또 그렇게 됐든지 또는 뭐 전쟁을 통해서 막 그 인류의 이동으로 됐든지 등등 그럴 사안이 돼가지고 섞이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긍휼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인위조작으로 자기 뚱속으로 욕심으로 잔머리로다가 동족을 비하하고 동족이 더 못난 이로 생각해가지고 외국에 아주 멋지게 생겼다. 권력이 돈이 많다. 별 볼 일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그 고난과 폐역의 일들을 많이 걷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래도 사람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아놨고 선언해 놔버린 거예요. 그냥 계집의 씨앗이랑 뱀의 씨앗 사이가 A와 원수로 두리라 원수로 있으리라. 에? 지금 그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자, 두 군데 우리가 읽어봤어요.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반대예요. 닮은 것도 짬뽕으로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약 아람 문자도 어떤 일 가운데 오랜 세월 지내면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바벨 전? 노후 때 이미 싹 다 쓸어내고 8명만 남은 게 퍼진 거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옛날 고대 아람 노후 전에도 아람이 있나요? 아니면 노후 뒤에 아람이 이거 성경의 족보 결의 그 분화 철두철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구약신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무튼 역대기 같은 건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어마하게 중요한 성경이다. 이름 하나하나를 정말 목숨 걸고 깊이 음미해 나가셔야 돼요.
만약 아담 그러면 아담에 대한 걸 성경 전체에서 직접 관련된 것 또한 간접 관련된 걸 철두철미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럼 벌써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그거 하나만 다 설명을 할 수조차 없어요. 껍데기 대충 훑으면 뭐 이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알파를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가 무한히 밝혀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 그럴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뭐 11조를 내라, 무슨 뭐 금식을 해라, 자기 아주 기호에 맞는 그런 것만 싹싹 골라가서 이러쿵저러쿵 하기에 바쁜 것이지 성경을 정말 통째로 정말 멋들어지게 대하는 자세가 연마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고 그냥 상념에 젖어가지고 젠치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 지금 이게 지금 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좁혀서 말하면 문이에요, 문. 헬라스 문, 요건 문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각색을 해놓는 기호에 이것도 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닌 건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 심어놓은 거는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편집해서 띄어쓰기라든가 뭐 이런 알파벳 철자법 이런 문장부호 전부 다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도 참고할 뿐이지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배달교리로서 정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양 언어학 시각의 노예예요. 한글이라는 것이 영문법과 쪽발이 소리로 버무려가지고 그 당시 세계주의에 언어문자, 력사, 평정, 조작에 일조하고 있는 게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한글로 가지고 맞춤법이라고 해서 쟁쟁거리는 건 아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배달교리를 진뭉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악한 독소다. 무서운 독소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좁혀서 이 정음, 소리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원문으로 공부한다는 건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특수한 분야예요. 중요한 분야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제 한마디 한마디 전체를 잘 새김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좀 빨랑 말씀해버리고 뒤끝을 명료하게 올리면서 듣기 좋게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소리만 그냥 대충 이렇게 건성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만 힘들어지고 강팍해질 수 있어요.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요. 저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그렇게 똑바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줄이 읽어나가고 줄줄이 써나가고 줄줄이 해석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 원문을 편집한 애들이 여러 가지 전제들을 해석의 방식을 아주 강제로 심어놨어요. 성경을 빙자해서 영감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먼저 똑바로 많이 깨달았다는 것을 또 으쓱거리면서 그런 짓들을 했다고요. 성령님 역사에서 겸손하게 했으면 이렇게 비평, 편집본이 팔리고 공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해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적다고 했는데 적다는 건 그냥 소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빼내신 바가 아니면 믿을 수조차 없어요. 선물인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답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거기 써 있는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문자, 문법, 해석, 선포 요 네 개를 간단히 전제하고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살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건 문자가 아니에요. 요건 문자인데 요 글자만으로는 문이에요. 문. 글월. 외국말로 센텐스.
그럼 이걸 갖다 에페이 데페루. 그건 뭐예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문 문자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문 문자자. 자음할 때 자음은 아들 자자를 써요. 남자잖아요. 남자. 아들. 물론 아들 속엔 딸도 다 이제 들어가는 경우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조상의 어버이의 뒤를 잇는 그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젖먹이고 기르는 게 누구죠?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여기다 음자를 붙여가지고 자음 모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포님, 음소, 소리바탕, 바탕소리. 그러니까 요 자는 바탕소리를 말하고 이거는 이 바탕소리를 놓고 바탕소리들이 두 개가 그렇죠? 결합해서 나는 그 소리에 관련된 원리들, 뜻들 그걸 새기는 게 저런 자자를 써요. 이게 집 아닙니까? 집? 예. 집에 있는 아이 뜻이 서양 알파벳이랑 우리 언문, 우리 한문에 심오한 것은 보통 사상언어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뭐 표음문자다, 표의문자다, 또는 뭐 표어문자다. 세상 애들의 그 여러 가지 종류로 갈래로 이제 언어를 규정하려고 하지만 왜 그런 짓들을 하냐고요. 자기네 말만 하지 왜 딴 여러 말들을 다 이렇게 다 쌓아 안아가지고 원 근원을 없애버리고 자기네가 근원이라도 됐냐 가설에 다 그냥 몰빵시켜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이런 거짓 신자들을, 거짓 교회를, 거짓 해석을 통해서 만드냐 말입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서구의 속임이라고 하는 거는. 서구도 마찬가지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소수 내지 극소수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세계 처지에서 정치판에서 이용하든 개인이 그냥 이용해 먹든 그런 것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다반사.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 중에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다. 그걸 우리가 뭐 의심의 눈초리를 대하고 뭐 살펴보려는 것보다도 그냥 척하면 착이 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면 자기 은사 따르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 정도가 얼마든지 안 넘어지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다 가려내면서 역사의 그 길을 크리스토스를 쫓아서 거닐게 하신다니까요. 이건 약속이고 확신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근본을 갖추지 못한 거죠, 뭐 그거. 아무튼 이 문과 자에 대한 것이 그 정도만 알아도 일단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냐? 소리 내는 건 어떻게 두 가지 종류가 되느냐? 음소라고 하는 게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자음이 앞에 오고 하나, 모음이 나중에 오고 하나. 그래서 비로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소리 내는 거예요. 음소가 이렇게 자음이 하나, 모음 하나 하면 이게 소리가 나고 되게 뜻이 이제 발현되거든요. 요걸 갖다가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실러블, 소리마디, 음절. 이건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음 모음 붙여 소리, 자음 모음 붙여 이렇게 소리 내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단조롭죠. 보기도 이게 이제 자음 모음 패, 자음은 떼어서 자음만 하나 있으면 음만 붙이면 되죠. 모음 없으면 으자 그래서 프. 그다음에 이건 뒤에 레니까 레, 로, 포, 레, 맨, 메, 논, 예. 이게 바로 음절 읽기예요. 자음 하나 먼저 오고 모음 하나 붙여서 소리를 내면 그 뜻이에요. 뜻. 물론 어떤 건 한자로선
뜻을 나타낼 수 없어가지고 음절이 2개 이상 되는 게 이제 보편한 방식이지만 하나짜리도 많아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아직 많은데요. 그걸 조금 이제 심화시켜 나가서 따지는 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책임질 하는 거죠. 소리 그리고 문자까지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이렇게 지금 음절 읽기로 하면 안 돼요. 음절 읽기의 가장 정상은 음운 읽기예요. 이건 그냥 아주 출발이에요. 출발. 음절 읽기는. 더듬거리면서 음절 하나하나씩 읽을 수 있지만 음운 읽기까지 나가야만 세상 더러운 문법의 필요성이 없고 세상 그 더러운 문법이 얼마나 위험한가. 세상 모든 나라 문법이 필요하다면 그 글자가 망가졌다는 것이요. 글자가 망가졌다는 건 음소가 문제가 있고 즉 자음 모음이 문제가 있고 자음 모음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소리를 무시하게 된다. 하는 등등의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모든 교례가 공이 마찬가지예요. 직방으로 그냥 소리를 접수하도록 해야죠. 뭐 따지고 자시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받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알아야 돼요. 받침이라고 하는 요소를. 자음, 모음, 자음, 초성, 중성, 정성. 요게 분명해져야 완전한 뜻이고 완전한 소리고 다른 소리랑 관련돼 가지고 놀랍습니다. 이 변화가 막 전개되는 것이. 그래서 이 처음에 오는 자음을 초성, 가운데 오는 이걸 모음을 핵심, 마지막에 오는 자음을 역시 또 줏대 있게 자음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린 먹는 밥을 밥 그러지 밥을 그러지 않아요. 딴 나라들은 전부 다 밥 명령의 끝마무리를 못합니다. 아, 신용이야 내지. 근데 그냥 내는 것뿐이지. 자기 소리를 표기할 글자가 있으면 소리를 100% 자신 있게 못합니다. 글자를 만들어야 확정됩니다. 글자가 없으면 그런 소리 이건 내나 마나인 거예요. 근데 그냥 낸다. 그건 뭐 찜찜하고 어정쩡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발전이 더 이상 안 돼요. 이 글자라는 게 소리를 글자로 적은 것, 뜻을 소리로, 소리를 글자로 적은 것, 결국은 뜻을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거 글자 쓰는 거, 기록이라고 하는 걸, 언어라고 하는 걸 유치하게 보면 그 사람은 끝장난 사람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비할 바 없이 유일무이한 탑클래스 언어 배달말걸레예요. 배달말금. 어떤 원리로 됐나? 정의의 원리로. 가장 핫발이 영어. 영어의 딱가리들은 일어랑 우리 한글. 이건 완전히 최악의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영어가 바라보는 구약 아람 문자, 신약 헬라스 문자. 이거 머리통이 빙빙 돌죠. 초성, 중성, 종성, 이 세성, 삼성이 일체로 모아쓰기로 지금 이건 다 옆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풀어쓰기예요. 이건 완전히 유성음이라고 하잖아요. 유성. 이건 완전히 어원이 상실되고 자음과 모음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일치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이거. 우린 모아쓰기예요. 똘똘 뭉쳐요. 근데 우리 결을 보게 되면 다 그냥 완전히 사분오일이 돼 있잖아요. 리승만 때 이제 선거 유세 벽볼 보게 되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 사람 자체가 4대 매국노인데 어떤 공헌을 했든지 과정에서 어떤 사기를 쳤든지 상해 초대 대통령인데 공금은 횡령으로 탄핵당해서 잘렸어요. 그런 기록은 왜 말하지 않는가? 뭐 국부 하면서
저도 꼬마 때 국부하면서 자랐죠. 부모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 벽보에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모래알이라고 하잖아. 다 그냥 이건 소가 넘어와서 그래. 누구한테 4대 매국노가 돼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이 앞잡이들을 통해서 거기엔 군사, 경제, 종교, 기독교를 통해서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속였냐? 문자까지 이미 만들어서 문자로 뭘?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제대로 했겠냐고요. 속이는 마당인데. 그런 속이면 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속한 자들도 한 짓들이에요. 서구 기독교가 얼굴 쓴 가면만 썼지 거기서도 남은 이는 소수예요. 극소수라고요. 교사는 대량 생산된 적이 없어요. 무슨 얼어 죽을 기독교 문명이요. 그건 가짜인 로마 카톨릭이 한 것이고 아니면 어떤 대단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뺏어버리고 역사를 조작해서 허위를 선전한 면도 있다는 썰도 있고 그렇소이다. 역사를 속였다는 건 시간, 때를 속였다는 거예요. 장소를 속였다는 거라니까요. 역사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나 일이 벌어졌나를 놓고 다루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역사관을 역사 철학을 지니고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말글로서 되는 건데 말글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한글이 강제로 심었고 앞잡이들이 그냥 더 지금까지 마른 짓 하면서 그냥 맞춤법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고 써주지도 않고 방송 출연해주지도 않고 강단에 세우지도 않잖아요. 세상 학교에서 말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석은 지금 다 그냥 교회라는 걸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건물로서 거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소수 극소수 남은 이들이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지요. 소문도 안 나지요. 소문난 건 이미 짬빵이에요. 세상에 기울하니까 세상과 맞서질 하지 않으니까 돈 좋아하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꽉 차서 그걸 내세우니까 짝짝꿍하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예요, 싹 다. 세상과 싸우려는 말도 아니야. 세상을 떠내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는가. 그 원천이 성경에 담겨 있고 성경 중에 원문이란 말이야. 이걸 각 결의 말들로 해석하고 다뤄야 되는데 전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렇게 인정할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먼저 무엇을 장착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정음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어,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으로 기초를 다지고서 그 다음 딴 나라 말, 딴 나라 문사철을 확대해서 필요한 바를 쟁취하고 글러먹은 건 다 걷어치우는 그런 줏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타이 디에게 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브라그마톤. 그래서 이 음절 읽기인 자음 하나 더하기 모음 하나 이거는 기본인 소리 연습하는 것이고 자음 모음 자음이 이게 맨마루예요. 절정.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모아쓰기를 놓고 읽기 하는 게 배달결례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정음과 우리 역사, 언어, 사상, 문사철을 딱 애지중지하면서 격파해 나가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에는 이렇게 읽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글은 껍데기만 비스무리하게 유사,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유사, 이게 사탄의 수법 중에 하나예요. 알고 심었는데 이게 가라지가 나잖아요. 사입이 유사를 놓은 거예요. 비슷한데 가라지가 더 잘 자라. 야, 가라지 뽑을래도 알고까지 뽑을 때니까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가라지가 쭉쭉 크니까 그게 기독교래. 그게 성경 해석이 맞대. 원문을 그렇게 배우는 거래. 야, 팡팡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수고 그런 자들이 방송을 타고 학교 강단을 장악하고 수많은 또 가라지들이 또 맞장구 치고 춤을 추잖아요. 싹꾼들이 또 날뛰고 원문 분야가 얼마나 적나라한지. 근데 알 길이 없잖아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똑똑하다고 하고 드럼풍어리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감히 뭐 맞상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아예 그냥 낙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읽기가 돼야 돼요. 초성, 중성, 종성 한번 읽어볼까요? 에, 페이, 데, 페르. 이건 펠 그러지 않아요. 페르 그래. 여기 람다가 있을 때 펠 그러지. 이건 페르르 해줘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니까. 이건 폴, 로이. 이건 이렇게 갈라지네 다. 초성, 중성, 종성. 근데 이건 폴로이 그래서 벌써 이게 모음이 연속을 해서 벌써 음절 파괴. 이건 모음만 있으니까 가짜 음절. 패 좋아요. 해는 이게 또 모음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이걸 자르면 전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튼 요거까지는 맞아요. 이것도. 요거까지는 음절 문자는 되는데 폴이 안 되니까 음운 문자가 아니에요. 음운 문자, 유일한 음소 문자 배달결의 정음, 언문. 유일한 음절 문자 배달결의 글자. 유일한 음운 문자 배달결의 글자. 유일한 자질 문자 배달결의 문자. 갈수록 고급이 돼요. 완전 음소 조합 문자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함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완전한 문장으로 소리낼 수 있는 문자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우리 함문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발음 자체가 엉망진창 틀리고 안 되고 짬뽕으로 모색해놓고 규칙으로 막 뭐 이런 거저런 많이 기호도 만들어서 막 그렇게 속여나가는 거예요. 알파벳인 자음과 모음을 음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음도 그래서 뒤틀려 있고 모음이 뒤틀리니까 자음도 틀리게 됐고 모음 자체가 아자, 애자, 이자, 우자, 우자밖에 없어요. 세계가 그래 지금요. 성경을 배우는 이거 라틴어 이런 것만이 아니고 세계가 그렇게 모음이 유치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울퉁불퉁인 그 알파벳 순서를 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지지고 볶은 채로 이렇게 널려 있는 거지.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땜질한 거고 앞에 나라에서 갔다가 또 껴서 자음을 모음을 해가지고 뒤 범벅이 되어 온 게 세상 문자사예요. 지저분한 짬뽕, 불규칙한 완전히 무지막지한 그런 글자를 곱상하게 언어학으로 문법으로 싹 해가지고 받침이 없으니까 힘을 줄 필요도 없죠. 우리는 밥, 똥, 된장, 불, 덕, 뭐 아무튼 초성, 중성, 종성이 딱 돼 있는 언어예요. 원래가. 받침 없는 건 그 이응자 길이만큼 그냥 그 낱말을 길게 끌으면 돼요. 장소란 말이 바거든요. 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응자가 있는 거로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이걸 방이라고 하려면 꼭지 있는 이응자를 쓰면 이건 방이에요. 방 이건 바가 아니고 바에다 이거 넣어야지. 바 됐잖아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 원래 이거 사성 체계도 그렇고 뭐 립성 뭐 평성 상성 거성이라는 거 다 우리 소리 원리예요. 그거 다 팔도 사투리 원리 다 지금 뭐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고저 장단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이 하늘 편 따디 옛날에 이제 만약에 그 서당 공부한 사람들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점점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은 보세요 좀 북한의 아나운서 그 뉴스 목소리랑 한국의 아나운서 뉴스 목소리 어떤 게 살아있는 소리예요? 이거저거 다 띄어서 우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떤 게 생동감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한글은 아주 얌전한 양, 순한 양, 엉까지 못하게 완전히 눌러놓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말이 살아 올라야 되는데, 싱싱해야 되는데, 팔도 사투리가 그냥 온누리에 퍼져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쪼이고 뭐 한글 말침법에 맞게 편집해서 책을 낸다고 다 그걸 또 한심하지. 노예 언어예요, 그거는요. 식민지 언어고 배달결의 의식을 갉아먹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이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수다. 에? 지금 여기 문자가 소리의 바탕을 음소라는 일본 말이 이거냐. 우리말은 소리 바탕 소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는 입소리라고 그래요. 입소리. 이거. 자음이 먼저 오는데 하나, 뭐만 해서 이건 이제 이렇게 소리를 가진 뜻 가진 최소한 건데 이것의 열매가 이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이른바 받침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읽어야 돼. 이게 음운문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음소 문자가 안 되면 완전한 음절 문자가 될 수 없고 음운문자는 이건 상상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문법 갖다 그냥 국문법이라고 해서 방대하게 복잡하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최연배의 그 한글갈이나 우리 말본 보세요. 일본 소리다 그냥 일본 소리다 그냥 억지로 우리 소리 뭐 섞어서 넣었는데 그 틀이 영문법이라 뭐 처음에 뭐 도건지 뭐 도고 철학인지 독일을 좀 했다는데 독일을 했으면 이렇게 한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아주 매국노짓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저도 누구만큼 독일을 좋아한 사람인데요. 그 가장 팽팽한 때 도고에 그냥 아주 몇 3년을 아주 했는데 지금도 아주 독일어를 서구 언어들 중엔 으뜸으로 쳐요, 저는. 지금 서구 보세요. 거기가 다 지금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독일만 그래도 이제 287은 하잖아요. 아직 기본은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루터 같은 또는 어떤 바른 성경에 대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러우전에서 완전히 지금 쪽팔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옛날에 그만큼 러시아한테 당했으면 된 건데 지금 또 그냥 다른 나라들이 다 그냥 독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망가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언어를 줏대 있게 쓰지 않으면 다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이란 말입니다. 나무를 위해서 그냥 애쓰는 거예요. 세상, 금융, 독점 자본, 뒤에서 숨어서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노라리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거스르면 통치자들이 제대로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방패 그러면 소리 안 나게 이게 돈줄 막으면 어떡합니까? 돈줄 막는 방식은 많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 그 통화 정책의 주인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통화 정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뭐 주권을 할 수 있게 돼 있질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도 계속 식민지가 그 경제 방면에 진행 중인지 아닌지. 전 뭐 전문가는 아니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만한 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지금 꼭 신학 방면의 정통이 아닌 것만 골라내자고 제가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해요. 종교,
기, 기독교 독불장군 주의에 빠져서 극단이 돼요. 근데 또 이 원리를 모르면 세상이랑 짬빵이 돼버려가지고 정종 유착이 돼요. 정경종 유착에 빠져가지고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청통교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한 장본들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빙자해서 그모양 그 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지금은 더 아주 고도한 전술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문자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보세요. 모음이 없잖아요. 이건 모음을 대신하는 임시방편에 기호라는 뜻이죠. 거기 왜 임시자를 누가 언어가 망가졌으니까 서구 서구 중에 또 어떤 자겠어? 로마주의, 예? 유대주의, 그다음 헬라주의, 크게 이 3대가 그렇게 하는 주의 원문 성경이 이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아주 장난감으로 그냥 노예로 전락해 있어요. 이걸 파헤치고 보려면 잣대 중에 잣대 정음의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고 배달결의 피가 흐르면서 일반은총 가운데 우리 문사철을 하나하나씩 다 닦아내고 찾아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그거 외엔 해결되는 방도가 없습니다. 거짓 신학이에요. 현대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잖아요. 배교 신학이에요. 소개할 신학교가 없으면 말다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성경 교사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졸속이고 완전히 과목 봐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의 성향이 전부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로 완전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한국은 처음부터 남은 이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바른 쪽을 하나하나씩 분별해가고 고쳐나가도록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우리 성경을 그런 눈으로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어떤 면에 배교사고 싹군 가라지 역사예요. 그걸 구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허벌나게 환난 가운데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환난사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보면은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꼭 무슨 우리가 패배주의, 소수주의 뭐 그렇게 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범하고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화평을.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 덕목만 하더라도 뭐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하면만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주권으로 그런 구별된 태세를 하고 눈 녹듯이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그네인데 뭐를 본받고 세상에 무슨 미련을 둔답니까? 있는 동안 믿음으로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질서 있게 공인으로서 분별하면서 나가는 그런 공부를 원문 가지고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읽기부터 바로 안 되면 읽기가 나오려면 원소에 해당하는 음소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발음의 원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똑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건 정음뿐이 없어요. 배달결의 문명사를 잘 곱씹지 않으면 안 돼요. 최근에도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배달결의 위상이 커지고 뭐 한류를 해가지고 벌써 20년 전부터 대단하지 않소. 이때 우리 말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정음을. 그거 하는 대통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하는 성경 믿는 사람들, 성경 교사들이 빨랑 일어나야 된다고요. 원문을 뭐 똑바로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음을 알고 우리나라 문사철을 장착한 걸 가지고 지난날 서구의 문사철을 분석 비판하면서 옳은 것은 인정하지만 아닌 건 다 걷어치우고
원문 방면도 그래요. 그래서 줏대 있게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켜켜 그냥 다양하게 속여놔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음으로 해서 이 배교를 맞서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읽기가 돼야 돼요. 정음으로. 제 읽기 파일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줄줄줄줄 성경 본문, 원문 성경을 일단 소리내서 읽는 것에 자신감과 기쁨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